자,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오늘의 제목은 은혜로운 삶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초심을 잃지 말자, 초심을 잃지 말자. 그래서 처음에 누구든지 처음 시작하면 아주 굳은 각오로 자신을 다스리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사정이 나아지면은 이제 사람들이 초심을 잃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도 그래서 이 도서관이 날로 성장하든가 하면 이 지금의 초심의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늘 다짐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되게 분석해보면 그 사람들은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심, 그 사람들의 유심히 살펴보면 모든 성공의 사례가 다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처음 예수를 믿고 성령 받았을 때는 정말 주님께 회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시간마다 주님께 예배드리고 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신앙이 어느 정도 흐르면 하나님의 은혜, 초심의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은 다양한 곡성들이 나타납니다. 어떨 때는 정말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정말 하나님께 기쁨의 생활을 하다가 또 오래되면 또 휙 떨어지다 또 올라가다 내려가다 다양한 개인별로 신앙의 곡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은혜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은혜로운 모습으로 살아야 될 건가? 그 방법을 오늘 함께 알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은혜를 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제가 참새에게 돌을 휙 던집니다. 그럼 참새가 후두둑 날아가면서 바로 나무 위에 바로 앉습니다. 그리고 참새는 나무에 앉자마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그리고 주변 둘러보면서 다시 먹을 걸 반짝반짝거리고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참새에게 돌을 또 확 던집니다. 그럼 참새가 후두둑 하면서 거기 옆으로 날아가요. 그리고 나서 또 거기 나무에 앉아서도 뭘 먹을까? 다시 두리번두리번 겁니다. 이 새는 방금 자신에게 위험했던 상황을 잊고 있던 거예요.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행동도 하나님께서 보시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이 새 같은 모습이 아닐까, 똑같은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뭘 하라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알려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보고 푸드득거리고 잠시 돌았으면 금방 이 참새처럼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신앙인들이 영겁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영겁한 늘 잊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크리스찬 행동, 문제는 우리 크리스찬 행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새에게 돌을 던져서 새가 날아갔을 때 그 시점, 그 행동의 시작점이 어디냐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 시작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늘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망각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의 행동의 처음 시작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찾아보고 우리가 예수를 크리스찬이 되었을 때의 처음 그 시작점부터 돌이켜 생각해야 될 줄 알아요. 우리가 예수를 처음 알았을 때 예수를 처음 믿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처음 그 시작점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처음 믿었을 때 첫째 순간 그거를 놓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에 모든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타락 전의 인간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공유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아담이 죄를 지어 하나님께 주신 영광을 아담이 상실해버렸어요. 우리가 누려야 할 에덴 낙원을 우리가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누구는 어느 누구도 우리는 죄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또한 오늘 23절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고 했습니다. 모두가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하지만 또 역으로 또 생각하자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하신 손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 하나 제한된 게 아니라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밖에 없을 수 없는 한 공간,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죄인이 어떻게 되냐면요, 본문 21절에 보면 이제는 하면서 바로 시작점을 알려줍니다. 이 시작점이 뭐냐면 바울은요,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이 인간이가 인류의 도덕이나 인류의 영적 도덕적 상태에 대해서 과감하면서도 정확하게 실점을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3절에 이제는 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이제 대조단상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본문의 말씀이. 그러니까 어떤 이제는이냐면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써 우리 인생이 새로운 반전으로 인생이 시작되는 거죠. 인간의 구원의 손길이 이제 시작된 것이니까 새로 열린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적인 표현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손길,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로 잊어야 할 것은 우리가 은혜를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시작해야 될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안에서 시작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인생의 반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인생의 새로운 역전의 드라마가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21절에 이제는 헬라어로 누니데를 강조한 것입니다. 이제는이라는 것은 새 시대를 열고 새로운 시대의 영향을 보이는 거예요.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길이 제시된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아무 소망이 없고 절망적이었고 형식을 갖춘 율법주의 아래서 이제는 우리가 복되고 참 진리와 자유 공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의 밖에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은혜의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이제는 이 말이 시간적 요소의 강경한 표현으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것은 나우예요. 그러면 어떤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작의 스타트가 어떤 절차가 있는 게 믿는 순간 즉시 우리가 은혜의 길로 들어선 거예요. 우리 인생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때 우리가 즉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어떤 좌절과 짓들려놓고 정말 파멸해 있을 때 아니면 절망에 빠져서 땅바닥에 주저앉았을 때 정말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원망할 때 그때 즉시 이제는 우리는 구원의 길로 은혜의 길을 생각하면서 즉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이 아니고 이제는 아니요 즉시 예수 안에 들어간 은혜로운 생활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이제는 예수 안에서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은혜로운 삶, 진정한 삶, 진입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계추는 있죠. 매일 제자리만 똑딱똑딱 왔다리 갑니다. 이 시계추의 동선은 딱 하나입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동선은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동선들이 현대인들 보면 너무 시계추 같아요. 출근했다 갔다 출근했다 갔다 집에 들어오고 집에 들어와서 밥 먹고 자고 또 직장 가고 왔다 갔다. 어떻게 보면 그 동선이 하나입니다. 시계추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거죠. 그러나 그 동선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입한 삶을 살기 위해서 새로운 동선, 새로운 인생의 길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입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입한 삶은 어떤 새로운 일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입하였기에 우리에게 새로운 일이 있습니다. 근데 진입하였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큰 대가가 있는 걸까요? 없잖아요. 우리에게 커다란 과제가 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입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주를 입으로 시인하며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입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마음으로 믿으면 우리가 곧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진입하기는 너무 쉽습니다. 정말 쉽습니다. 정말 본문 24절에 보면은 값없이 이렇게 본문에 말씀입니다. 값이 없다고 합니다. 값없이. 그러니까 어떤 조건과 지불도 없이 값없이 우리에게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기 위해서는 첫째 조건이 그 안에서 그냥 값없이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는 그 자체가 참 힘든 것입니다. 값없이 줬기 때문에. 차라리 값이 이시 줬으면 사람들이 한번 믿으면 그걸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게 값없이 우리를 준 것을 우리는 너무 소홀히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운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입하면 과연 뭐가 좋겠냐 이거죠. 그걸 또 연구해야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은혜로운 삶을 살지 않겠어요. 첫째는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권세 아래로부터 그리스도의 권세로 그리스도의 권세를 입은 자들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절대적인 자유를 의미합니다. 우리 진정한 자유, 하나님 아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은혜예요. 둘째로요, 우리가 은혜로운 삶을 살면 우리가 예수 안에 새롭게 진입하게 된다면 뭐가 좋냐?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 그리스도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고 또한 더 이상 아담의 죄의 계보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죄가 해방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운 자가 된 거죠. 이 은혜로운 자를 우리가 버려서는 안 돼요. 잊어서도 안 돼요. 근데 늘 잊고 살다니까 그게 문제죠. 참 분명히 값없이 준 거를 우리는 값없이 버린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가 나왔다.
늘 이렇게 신앙고생 가요.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것을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인생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인생을 즐길 줄 알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인생을 즐길 줄 모른다고 생각해요.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쟁이들 고리타분 아닙니다. 인생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인생을 즐길 줄 안다고 제가 얘기를 하면 그래야 인생을 정말 세상처럼 재밌게 지내야 돼. 이런 즐기는 거와 질적으로 다릅니다. 크리스천이 믿는 즐김과 세상 사람들이 믿는 즐김은 전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아주 재밌게 신나게. 우리 크리스천의 즐김은요, 뭐냐면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갔다는 것, 그 자체에 들어감으로써 우리 인생이 주님 안에서 인도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목적을 갖고 열심히 해갖고 조금 더 벌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즐기는 거예요. 그 즐김은 우리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즐기는 게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즐기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내 자신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이웃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내 주변의 이웃을 향한 마음이 생길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인생이 즐기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이것이 크리스찬의 마음을 갖는 거고 그것이 크리스찬이 인생을 즐기며 사는 것이에요. 내 형제의 아픔을 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이웃의 슬픔을 보며 그와 같이 함께 울고 기도해주고,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 즐기는 삶입니다. 사회가 젊었을 때, 세월호가 바닷속 깊을 때 우리는 정말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이것이 크리스찬들이 즐기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 보면요, 너무나 내 자신도 돌아보기가 힘들어요. 즐길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매달려서 이놈의 사회는요, 그냥 거기에 여럿이 매달려 살 수밖에 없는 이 구조를 점점 다양하고 복잡해지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기가 어려운 구조로 계속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다른 그리스도 안에서 즐기지 않는 다른 문화가 즐김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즐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너무 바빠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회는 있습니다. 왜?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제는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곳에서 해방되었다고 했어요.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서 즐겨하는 새로운 천국의 길로 그 안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즐기면서 이 세상에서요, 보세요, 참 이 공식이, 이 세상에서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이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이 천국에서 살면서 죽음과 동시에 그 자리 그대로 순간으로 천국에 대한 삶이 계속 죽음과 동시에 지속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은혜로운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특성을 가진 동등한 능력을 소유한 거예요. 이 엄청난 능력, 부활하였던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였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날, 마지막 그날,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간 날, 마지막 그날 우리도 부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now,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써 마지막 그날까지, 부활할 때까지
계속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즐겁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또 그러면 여기서 성경 말씀에 보면요,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안에서 또한 여기서 말하는 거 거룩함을 즐기래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대한 거룩한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은혜로운 자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육체 안에 있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의 권능 아래 새로운 생명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진리 안에서 거듭난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은혜의 백성님을 즐기고 잊지 말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은 어떤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또한 걱정도 없을 겁니다. 그냥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사 우리가 그 축복을 믿고 오직 복된 길에서 살 수 있는 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시에 예수님은 당신을 아십니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짐승 곁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당신의 외로움과 쓸쓸한 시간을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폭군에게 쫓겨나서 먼 나라로 피난했던 예수님은 나그네와 같은 당신의 적막함을 알고 계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지만 또한 깃들 곳이 없었던 예수님은요, 우리의 의지할 곳도 없는 우리의 불안을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목수의 집안에 태어나신 시골에서 자라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땀과 우리의 고생과 우리의 피를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는 정말 지금 당장 우리가 은혜로운 자, 은혜의 길에 다 살면서도 우리가 어려운 거마저도 예수님은 지금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십자가에 직접 지시고 올라가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현실에 갖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고통, 무거운 마음,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책임지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편안히 즐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초심을 잃어서도 안 되고요. 그 초심을 망각해서도 안 되고요. 그 초심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입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진입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이제는 삶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뭘 해야 되냐? 즐기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은 늘 편안하고 즐기시는 인생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대처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사 우리가 죄악된 죄인으로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은혜로운 자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죄를 하량케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주로 늘 시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직 마음으로 주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주님께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오. 당신은 나의 참 그리스도요, 나의 죄를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님 고백하며 주 안에서 정말
위로받고 주 안에서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받아서 늘 주님 안에 기쁘고 즐거운 은혜로운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